오늘 창세기 27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막장 드라마입니다. 어느 한 대목을 봐도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2대와 3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름없고, 아니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요, 이 이야기가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40세에 장가를 갔고 60세에 애를 낳기 때문에 지금 에서와 야곱은 77세인 거예요. 70세가 넘는 중년의 두 아들과 137세라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라는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로 푸시하지 마십시오. 엄마 교회 다닌 지 50년이나 했어? 그런데 왜 그래? 아니요, 시간이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인생을 데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자비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제를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삭과 예사라는 이삭네 가족과 리브가와 야곱이라는 리브가네 가족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그런 동일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모함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굶주림 때문에 집착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민낯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장 전체의 내용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두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돼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삭은 이 불임이라는 문제 앞에서 합리적인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기도를 했고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웠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두 아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임신한 리브가가 뱃속에서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고 예사롭지 않다라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문제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 당시의 전통에서는 여러분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이웃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고 장자인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내 리브가도 속이면서까지 은밀히 지금 이삭은 해치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삭은 알았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고 또는 무언가 불안하고 찝찝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은밀하게 예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서두른 이유는 또 이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자,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있을 때 후계 구도의 문제를 매듭짓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되게 웃긴 것은요, 지금 이 나이가 137세인데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43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죽겠다고, 나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아내 몰래 애 불러다가 이 난리를 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43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원수가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악수를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앞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사소한 건 하나도 그를 조급하게 했고 그 조급함은 악수를 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사소한 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내가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고요. 조급할수록 우리는 악수를 두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두기 시작하면 관계가 꼬이고 상황이 꼬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가족의 관계를 깨면서 그렇게 조급하게 진행한 영적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 보면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들을 그들이 훔쳐내서 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것을 그냥 잠깐 남으라고 무시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엘리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약해진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안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육체적인 욕구의 반응에 따라 에서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으로 본인이 세우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분명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입맛으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삭의 말과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적인 입맛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나아가 보면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자,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이삭이 요구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냥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먹게 해라 라는 거예요. 137세의 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뭐예요? 자신의 입맛과
자신의 생명이에요.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 나만에 대한 생각에 꽉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요, 세상의 소리와 나의 감정이 버물러져서 이제는 영적 안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최대의 관심은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건들, 사람들과 만남,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요,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금 만남, 이 문제,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갈등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되는지 내가 중요하고 나의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 가운데 나를 허락하셨던가, 이것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는 전혀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등해 보셨어요? 지금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나누긴 했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의 나의 가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게 힘든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한다라는 게 나는 괴로운 거예요. 말씀도 알고 거룩과 순결함, 성령의 충만한 삶이 뭔지 알지만 우리는 방법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말대로 모든 걸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미움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 이익 앞에서는 하나님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 상처와 분노 앞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통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는요, 나의 말들을 내어 뱉는다고요. 힘들다고, 죽어버릴 것 같다고, 죽겠다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되냐고. 우리의 언어는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성공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성공하는 길이라면, 잘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쯤은요, 전혀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론적 무신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사모하는 유일신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극히 무신론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정작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세요? 지금 그 고민 앞에서는, 그 고통 앞에서는, 그 어려움 앞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이삭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변질시키고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복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건요,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 거예요. 너가 그것을 정복하고 그들을 너의 발 앞에 복종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가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혀 이름이 없었던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름이 붙는 순간 그들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세상을 돌봄으로 그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보호하고 돌보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문화 명령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별로 종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 사람을 모아서 뭐예요? 흐트러진 그 민족, 그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 그 말씀이었다고요. 여자의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아담의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선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우리의 지상 명령이라고 배웠어요. 신약에서. 여러분 근데 신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선교는, 전도는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너는 복받는 인생이다. 그 복은 흩어지고 무너지고 빼앗겨버린 그 민족들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다. 죽는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게 너희의 지상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 복은 왜 받았냐고요? 왜 받았냐고요? 모든 인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은 여러분 창세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시작에 와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인간을 창조한 것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민족을 복같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에서 그런 슬로건이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예, 여러분, 이게 지극히 성격적인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우리는요, 복 받아서 남주자가 우리의 여러분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맞아요. 왜 받으냐면요, 그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남들이 복이 되기 위해서. 그 쓰러지고 무너진 죄 가운데 낭망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지난주 본문이죠. 2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았고요, 복받는 인생이 되었고, 그 복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예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야곱에게 축복한 복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신 복이 갱신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복받게 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삭의 축복의 기도는 뭐예요? 그 민족이 너를 섬기고 그 나라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를 멈추고 영적인 영안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게 뭔지 알아요? 나 중심이 됐을 때 그가 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제국을 꿈꾸는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걸어가는 길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본인이 약해서 우물을 받지만 빼앗기고 우물도 묻어버리고 빼앗기고 밀려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딱 나와보니까, 장자 보니까 여러분, 사냥도 잘해요. 털도 많고 장성하고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세상의 왕처럼 살아라. 그들에게 군림하고 그들에게 쫓겨다니지 마라.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나처럼 눈치 보고 살지 말고 대접받고 살아라. 여러분, 그거 알아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알아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을 변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러냐고.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제가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데요, 찾아와서 그거는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저 같은 거 해주겠냐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만, 내 가정만, 내 상황만, 내 형편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인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뀌면, 나 중심이 되면 엄청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야곱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그걸 훔쳐받은 기도가
행복하게 했냐고요. 야곱은 오늘 받은 이 축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아닌 제국의 복을 쫓아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힘들게 살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머리 쓰고 복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과 관계도 깨졌는데 결국은요, 처남하고 장인하고도 관계가 깨져요. 내 머리가 써서 얼룩 있는 거 내가 잡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결국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 복이 과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구하십니까? 제국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제국의 아이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지 마십시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제국의 역사를 써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자, 리브가는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언약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언약을 이루는 것 같지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녀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 같지만 겉과 속임수로 뒤범벅이 된 자신의 욕망에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일 수 있어요. 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더 능력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결과가 고난이고 결과가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금면류관을 쓸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뜻은 분명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거짓과 속임수,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가 한 거예요. 방법론적인 무신론은요, 불신자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의 삶의 태도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 세상에 가면 여러분 전혀 여러분 못 알아보잖아요. 어머 저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못 알아봐요.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론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신론적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같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태중에서 쌍둥이를 임신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계획을 들었지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속임수와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하지만 삶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삶은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수와 거짓말로 무신론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분은 없을 거예요. 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이 자리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 대화, 언어, 생각,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무신론자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맞습니까? 그의 목마름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졌습니까?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냔 말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참 리브가는요, 제가 봐서는 극히 한국 엄마예요. 강남 엄마. 딱 보면 강남 엄마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일을 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사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바로 뭐예요?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바로 요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가죽 딱 떠가지고 야곱의 팔에 또 감아주고 붙여주고,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그래서 뭐예요? 떡 굽고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딱 준 거거든요. 이거 대단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이삭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이거 할 정도로. 저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한국 엄마들이 대단하다는 거는, 저희 아내도 보니까 제 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보면 셔틀 타는 시간에 딱 15분 전에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15분 전에 깨워서 일으켜서 옷 입혀서 밥 먹이고 약까지 먹여서 문 앞에서 잘 갔다 와 이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한국 엄마는 대단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브가는요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적적으로 해냈는데 그 리브가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경험, 자기 실력으로 그 짧은 시간에 남편 이삭을 완전히 속일 수 있는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구현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생각을 먼저 하고 선택을 먼저 하고 결정을 먼저 하고, 근데 그 상황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고 가서 드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놈이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자, 뭐예요? 리브가가 8절에 뭐라고 그랬으면, 아들아 잘 들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겁한 거죠. 아들이, 아니 이거 말이 되냐고, 이거 아버지께 저주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말을 맺습니다. 이걸 딱 보면서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카이 캐슬의 명대사가 생각났습니다. 네.
어머니, 예서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들아, 너는 멘탈이 약해. 나를 믿어야 돼. 넌 나를 믿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애가 명문대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애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브가도 그랬어요. 리브가 입장에서요, 예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녀는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뜻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남편에게 대화를 신청하지,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우리 아들 야곱은 너무 연약해. 내가 챙겨줘야 돼.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근데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 가정의 영향을 받고 그 가족의 컨디션 때문에, 재정 원칙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는다면 그 일을 이루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야곱을 축복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이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잡고 있으면요, 요만큼 된 거예요. 지금 요만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잡고 있으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셉이잖아요. 야곱이 그 편애를 받아서, 아니 또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품을 안고 편애를 하고 했을 때 고작 그는요, 족장의 아들로 자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 품에 가 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황금 옷을 입었고, 모든 열국이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그 모든 열국을 배불리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품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십시오. 이게 데일리 선포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가면요, 이렇게 살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 복을 흘려 보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비록 적은 자지만 큰 자가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것으로만 붙잡고 있으면요, 나로만 있으면요, 그것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품으로, 그러나 그것을 흘려보내면 그것을 통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